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에버그레이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둘이 하루는 숲속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길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커다란 곰이 이 청년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머릿속에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곰이 저기 멀리 있는데 지금 나한테까지 오는데 약 30초 정도가 걸릴 거구나. 야, 그러면 내가 곧 죽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자 이 청년은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청년은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딱 침착하게 자기의 신발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첫 번째 청년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너 미쳤어? 이제 아주 한순간에 저 곰이 우리를 덮칠 거야. 우리는 절대 저 곰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자 신발끈을 묶던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난 곰보단 느려도 너보다만 빨리 달려가면 돼. 이러면서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곰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청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살 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두려움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의 그 위험함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 누구나가 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살아야겠다라는, 그래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사실상 사나운 곰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나 실제로 등산하다가 곰을 만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 가기 그 전날부터 잠을 자지 못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곰을 만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데 혹시 내가 걸리는 건 아니야?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그치지 않고 하는데 이러다가 3차 대전 일어나는 것 아니야? 경제가 매일같이 어려워지는데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인플레가 시작되는데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실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게 된다면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의 건강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함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있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노예처럼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스럽지도 못합니다. 노예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사람들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까지 저 먼 모퉁이에서부터라도 너를 부르겠다,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아주 잘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받은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그 죄의 결과로 노예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도구로 여기셔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았다, 세웠다, 내 백성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통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땅 끝과 같은 먼 곳까지 흩어져 버렸지만 내가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고 있고 너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아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불렀다.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주 강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떠나갈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 옆에는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 이제 너하고는 관계없어. 가. 떨어져. 멀리 가. 이제는 너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서 마음속에 언제나 불안함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더 두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 멀리하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갑자기 어떤 때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나밖에는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뽑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교회 고등부 임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교회 임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별거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등부에서 이제 주일 대예배 때 어른들을 상대로 연극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연극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야, 너는 일본 사람 맡아, 너는 중국 사람 맡아, 너는 아프리카 사람, 너는 유럽 사람, 이렇게 다 맡아서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걸로 각본을 짰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극을 해야 되는 주일 바로 직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을 맡은 학생들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나는 이런 사정으로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어디를 가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냥 겁이 덜컥 났습니다. 광고는 이미 다 나갔고 아이들은 안 온다고 그러고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을 한지 완전히 망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그냥 그 교회 지하실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하실에 그때 기도굴이라고 작은 방들이 있어서 그곳에 기도하러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러 내려간 게 아니라 너무 급해서 가갖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울다가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뭐 어때? 남은 사람들 데리고 하지 뭐, 이런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빨리 대역을 세우고 각본을 수정하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대예배 때 그 연극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체험했던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일에,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에 떱니다. 왜 우리들이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는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의 진단을 받으면 나 곧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이제 홈리스가 돼, 이제 모든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돼,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질투하면 금세 낙심하면서 절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고 내 능력 밖의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로의 삶에서 절대로 풀려날 것 같은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고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영원히,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의 편에서 도우실 것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잘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버러지란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이 썩은 곳, 부패한 그런 곳에서 생겨나는 해충을 가리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가치한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들은 버러지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가 아주 날카로운 쇠타작기계로 삼으셔서 저 큰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세상의 그 열방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포로의 삶을 살지만, 지금은 남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지금 가진 것 없다, 돈 없다, 건강이 없다, 젊지 않다, 자원이 없다, 그리고 나밖에는 없다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뭐 그런 대로 먹는 데 지장 없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 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나와 식구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것들 가지고 걱정을 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 봐 조바심을 내는 것, 이런 두려움은 병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삶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 까부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키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키를 통해서 키질을 하면서 바람에 이제 알곡만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오리 바람이 분다는 것,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 멸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포로 생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키질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주셨어,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한 사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것은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모세도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그 두려움의 광야에서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광야에서 유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각 개인마다 그 두려움의 종류는 다릅니다. 원인도 틀립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앞날이 보장되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이것도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인격,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그 유한함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둠처럼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귀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3번씩이나 그것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들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난 몰라, 이렇게 천하태평으로 있거나 아니면 뭐 다 포기해버리고 말겠어, 이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며 그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뜻으로 바로 우리들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버러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어렵지만 힘들지만 밤에 잠이 안 오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세요.